안녕하세요. 소피아의 책 한 수 소피아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네빌 고다드의 임모틀맨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상상력에 관해서 생각해 보신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은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 매일 상상하는데? 나 성공하는 나의 구체적인 모습을 매일, 매 순간 끌어당기는데? 그런데 왜 안 돼? 왜 당장 안 이루어져? 네. 저도 늘 그런 질문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임모틀맨에서 나옵니다. 네빌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상 행위와 이것이 무르익어 결과를 맞이하는 것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존재합니다. 마치 우리 인간의 성적인 창조의 행위와 아이가 태어나는 것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듯이 말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행동과 그 행동이 결과를 맞이하는 것 사이에 간격이 존재합니다. 말은 11개월, 사람은 9개월, 양은 5개월, 닭은 21일의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항상 시간의 간격이 존재한다고 성경에서는 가르칩니다. 모든 환상도 그것 고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환상은 무르익다가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 기간이 길게 느껴진다면 그래도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꽃을 피우게 될 것이고 늦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앞에서 네빌이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 노력 없이 그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질문만 늘어놓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제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늘 하던 일, 그 무한한 그리고 실질적인 상상력을 제대로 믿어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책을 추천합니다. 그럼 네빌 고다드의 임모틀맨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을 시험해 보라. 인간에게는 불멸하는 몸이 있는데 상상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느님이자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지니고 있는지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당신을 시험해 보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나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는 순간 당신에 대한 시험은 시작됩니다. 이 시험에 통과했는지 아닌지는 오직 당신 자신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나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것이 당신 외부의 무언가를 떠오르게 하였다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단어를 듣고 당신의 마음이 당신 외부에 있는 어떤 존재로 향했다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으며 그분이 없이는 만들어진 그 무엇도 없더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경이로운 상상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은 한때는 상상 속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비밀 중에서 가장 위대한 비밀이며 상상의 비밀입니다.
당신과 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알려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상의 비밀은 문제에 대한 해답 중에 최상의 열쇠를 제공해주는 모든 사람들이 구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상의 힘, 최상의 지혜, 최상의 즐거움이 상상의 신비를 풀어내는 것 안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상상력을 발견한다면 경이로운 당신의 상상력이라는 우주의 창조력을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력은 우리가 소망이 성취된 것을 상상해낼 때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섹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초의 상태부터 이런 가르침이 있었지. 지금의 그는 그가 이 모습이 될 때까지는 그저 소망이었다고. 당신과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하는 것을 뚜렷하게 만듭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실현시키나요? 만일 이 소망을 실현시킬 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것의 작동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것을 실현시켜줄 외부의 누군가를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작동시키나요?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깥 세상의 바람을 내면 세상에서 소유하는 것이 성공의 방법입니다. 이 소망이 진실인 것처럼 상상하십시오.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 진실이라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소망이 성취된 느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이미 도착했다는, 이미 나의 목적을 이루어냈다는 느낌으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 후에 만일 이것이 진실이었다면 내가 가졌을 느낌을 잡아내고 그 분위기에 젖으세요. 이것을 해낸다면 꿈은 나의 세상에서 현실이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상상력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면 난 어떤 느낌일까요? 그 느낌을 잡아내세요. 왜냐하면 운명이 한 사람의 느낌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느낌이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는 이것을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100만 달러가 있다면 기분이 좋을 거라고 흔히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말고 지금 그것을 가졌다면 당신이 가졌을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그 기분을 잡아냈다면 이 기분이 당신의 소망을 단단한 세상에 내놓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원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이 분위기를 잡아내어 마치 옷 한 벌을 입듯이 두르세요. 그러면 이 분위기는 당신의 세상에 그 상태를 창조해낼 것입니다. 전 제 경험을 통해 창조의 핵심이 느낌이라는 것을 압니다. 저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느낌으로 인해 저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들어낸 분위기와 비슷한 것을 제 세상 안에 끌어당기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은
하나의 분위기를 잡아낼 수 있고 그것과 비슷한 세상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는 중이며 아침, 점심, 저녁 계속해서 이런 창조 행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외부의 하느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당신은 거짓된 하느님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외부의 하느님이란 없습니다. 바울은 당신에게 믿음이 있는지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시험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은 방금 시험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바깥 세상에 어떤 존재를 생각했다면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분이 없다면 만들어진 것 중 어떤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보이는 모든 것은 한때 상상으로만 존재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걸치고 있는 양복, 드레스, 신발, 여기 있는 모든 것. 이 건물도 한때는 인간의 상상력 안에만 존재했다가 현실로 실행되어 나왔습니다. 성경의 말처럼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전 그분이 누군지 찾아봐야만 합니다. 저는 상상력이라는 것 너머의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요? 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이든 모두 상상력이 만든 것입니다. 제 안의 의지가 선한 때처럼 제 의지가 악할 때에도 그분은 다름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제 명령을 따라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침, 점심, 저녁 지금도 계속해서 하느님과 함께 걷고 있는 중입니다. 잠에 들 때도 하느님과 같이 눕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가 바로 하느님이고 이거 외에는 다른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당신 안에 있지 않는다면 숨 한 번 쉬지 못합니다. 바로 당신의 숨결이 하느님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육신을 입은 하느님입니다. 인간이 이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인간을 죽인다는 것이 하느님을 죽인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전쟁은 종식될 것입니다. 여성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들 모두는 하느님이 육화된 존재입니다. 흑인이든 황인이든 백인이든 어떤 색깔의 인종이든 관계없이 모두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당신은 복음서에 쓰인 이야기 전체를 다시 재현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1인칭 단수의 현재형으로 이 일들을 겪고 있는 것이 누군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알려지지 않은 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경이롭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당신이 경험했을 때 당신은 그분이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당신은 아직 현실에 나타나지 않은 어떤 멋진 것에 대해 꿈꿉니다. 이때 이 꿈을 꾸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꿈을 꾸고 있는 자는 하느님이고 하느님은 당신의 경이로운 상상력입니다. 당신의 이성과 감각이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에 대해 말하게 놔두지 마십시오. 하느님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당신이 현실이란 부분만을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이성이 말하는 것만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현재 모습에서 조금도 넘어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다음의 기법을 쓰십시오. 그 느낌은 어떻습니까? 그 느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미 되었다면 그 느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미 되었다면 난 어떻게 느끼고 있겠습니까?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친구들을 마음의 눈으로 떠올리고 그들이 당신을 쳐다보면서 당신이 가지게 된 행운에 대해 말하게 하고 축하하게 하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친구가 해주는 축하 인사를 받으십시오. 실제로는 이 역할들 모두가 당신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0%를 믿으십시오. 그대가 바라보고 있는 것 모두는 그것이 외부에 나타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은 그대의 경이로운 인간의 상상력 안에 존재하니 상상력이 만들어내는 이 유한한 세상은 단지 그림자에 지나지 않더라. 모든 것은 인간의 상상력 안에 존재한다. 우리가 객관적인 실체처럼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상상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말을 반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달에 가는 거요? 그것도 먼저 상상해야만 합니다. 당신을 저 달로 데리고 갈 기계에 관한 것들 모두도 먼저 상상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선 상상 속에 존재해야만 하고 그 다음에 실행되어 나와야만 합니다. 청사진을 먼저 마음에 지니고 그것을 품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 안에 거하십시오. 세상 어떤 힘도 그렇게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외부의 소망을 내면의 세계에서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내면에서 가져봅니다. 공을 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야구공인데 지금 당장 구할 수 없는 공입니다. 이 야구공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의 손 안에서 공이 쥐어져 있다고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쥐고 있는 것이 야구공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테니스 공을 쥐어보겠습니다.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나요? 이젠 골프공을 해보겠습니다.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나요? 이렇게 서로 구분할 수 있다면 이것들은 비록 내면에 존재하는 것일지라도 분명 각각 다른 곳에 존재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장미꽃 향기를 맡을 수 있나요? 장미꽃은 그것 고유의 향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백합의 향을 맡을 수 있나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나요? 당신은 이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누군가 당신 생각이 날 것이고 당신에게 꽃을 보내올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고 만지고 냄새 맡았던 바로 그 꽃을 말이죠. 법칙은 그렇게 작동합니다. 돈은 세상 어떤 것과도 구별되는 고유의 냄새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두쇠에게는 어떤 매혹적인 향수보다도 더 감미로운 향기일 것입니다. 돈주머니를 구두쇠의 코에 대보는 것은 제 코에 장미를 대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토록 구두쇠는 그 냄새를 좋아합니다. 당신 손에 $20를 쥐어보고 느껴보십시오. 그런 후에 이번에는 종이 한 장을 잡아보십시오. 감촉과 냄새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모두는 내면 인간이 하는 일이고 내면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제 말을 비난하기 전에 직접 시도해 보세요. 그래서 만일 저의 주장을 입증해 줄 증거를 얻게 된다면 세상이 당신에게 뭐라 말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비웃는다고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들은 우리 인간이 달에 간다고 했을 때도 비웃었지만 그 일은 진짜 이루어졌습니다. 아직도 인류가 달에 갔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이 물속에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잠수함이라는 것도 만들어냈습니다. 천국은 어떤 장소나 어떤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 바디입니다. 그 몸이 당신 안에서 깨어났을 때 당신의 경이로운 인간의 상상력이 완벽하게 깨어났을 때 당신이 그 몸을 걸치고 가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라도 모든 것이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죽은 나무들로 가득한 숲에 당신이 있다면 죽은 나무 사이에서 잎들이 무성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사막이라도 장미 같은 꽃들로 만개할 것입니다. 맹인, 농아, 장애인들은 당신 옆에서 즉각적으로 완벽한 몸이 되고 맙니다. 당신이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천국이자 조화입니다. 천국은 당신이 가게 될 어떤 장소, 예를 들어 진주로 만들어진 거리처럼 상식에 어긋나는 것들로 이루어진 하늘 위의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장소가 아닌 세상 안에 있는 완벽한 당신입니다. 당신이 완벽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완벽한 세상 안에 있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도 이 몸을 깨우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당신 안에 이 몸이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잠에 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 안에서 깨어나게 될 때
부활의 신비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주가 묻혀 있는 유일한 무덤은 당신의 두개골입니다. 이곳이 그분이 묻혀 있는 무덤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은 깨어날 것입니다. 이 무덤에서 나오게 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이때 당신은 당신이 누군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은 세상 모든 자녀들 안에 묻혀 있습니다. 하느님은 하나의 존재이면서도 이 모든 아이들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우리들 모두에게 있으면서도 한 분의 주입니다. 한 분의 주, 그분의 존재 전체가 한 명 한 명의 사람들 안에 묻혀 있고 당신이 깨어날 때 당신은 주가 됩니다. 하나의 목표를 정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다른 일을 위한 것이든 아주 사랑스러운 목표를 정하십시오. 당신의 상상력을 다른 이들을 위해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그 사람에게 하느님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친구를 마음의 눈앞에 데려오십시오. 앞서의 여성분이 친구를 원하는 모습으로 떠올렸듯이 당신도 그렇게 상대방을 그가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말하거나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가 당신과 대화를 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새로운 좋은 소식에 축하를 해주고 이제 당신이 하던 일을 하십시오. 이 상상 행위가 실제라는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어쩌면 내일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아니, 모레일 수도 있고, 일주일 뒤일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것만의 고유한 시간이 있으니 그 기간 동안 무르익을 것이고, 결국에는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신경 쓰지 말고 그저 마음에서 떠나 보내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결론이 나타나기에 앞서 우리는 항상 상상을 합니다. 이렇게 먼저 결말에 가서 이루어진 것을 느낍니다. 이성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감각이 부정하려고 할지라도 결말에 머무십시오. 의심하는 자들로부터 등을 돌려야만 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로 당신의 감각이고 이성이며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지옥, 악마, 사탄입니다. 그것에 등을 돌리고 마치 모든 것이 원하는 모습대로 된 것처럼 걸어 나가세요. 이 믿음 안에서 사십시오. 당신이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성이 거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믿음을 고수하십시오. 그러면 차츰차츰 믿음은 단단한 현실로 굳어질 것입니다. 믿음은 그것이 거짓처럼 보일지라도 계속해서 고집해 나간다면 단단한 현실로 굳어질 것입니다. 믿는 법과 믿음을 고수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치워버리기 전에 직접 해보십시오. 너무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현재 지니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선입견을 깬다는 것이 쉽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 집안에서 컸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겪었을 때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여전히 제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저는 하느님을 찾아냈습니다.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들이 적었던 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이 적었던 것은 바로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신도 하느님을 찾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저처럼 그들이 적었던 것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당신 자신으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